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성탄, 마지막을 축하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오늘 길지 않고 짧게, 잘 우리 주키 친구들도 목사님 말씀 딱 집중하면 짧게 끝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여러분 무슨 날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성탄절의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탄절은 마지막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자,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성탄절은 마지막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네,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 자, 이 사진은 뭐를 하는 사진일까요? 그쵸, 마라톤입니다. 달리기입니다. 맞아요. 유럽인 것 같아요. 어딘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 마라톤은 42. 몇 킬로? 195km를 달리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마라톤 운동의 마지막 결승점, 골인 지점이 없다면 선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쵸. 골인 지점이 없다면 멈추지 못하고 계속 달리다가 깨꾸닥 하고 그만 쓰러지고 말 겁니다. 정확하게는 죽겠죠. 자, 목사님이 초등학교 시절에 가장 재밌게 보았던 만화가 있습니다. 바로 아침 해가 빛나는 끝이 없는 바닷가 받아라 불꽃 슛 하는 피구왕 통키입니다. 통키는 학교를 다니면서 피구를 시작했는데 정말로 피눈물 나게 연습을 하면서 지냈어요. 때로는 경기에 져서 분하다 하면서 막 울기도 하고, 또 압도적으로 강한 상대를 만나면서 나는 안 되나 보다 하면서 낙심도 했어요. 그런데 이 통키에게는 친구들과 가족이 있었어요.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 지금 보세요. 엄청나게 막 피랑 막 상처 입으면서 연습도 하고, 저 옆에 있는 이 머리 깎은 스님 같은 친구가 맹태예요. 맹태랑 또 엄마랑 친구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통키 하면서 막 너는 할 수 있어 하면서 막 응원하면서, 그래서 이 막 힘든 연습을 막 다 이제 겪은 다음에 결국에는 전 세계 대회까지 나가게 돼요. 근데 나가기 전에 하나를 완성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불꽃슛이에요. 저게 이제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필살기인데, 정말 이 5손가락에 온 힘을 집중을 하면 빨갛게 되면서 이 불꽃이 나가는 이 불꽃슛을 완성을 해서 결국에는 전 세계 대회 결승전에 나가게 돼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피구왕 통키에게도 라이벌이 있어요. 라이벌인 타이거. 이 타이거를 이 결승전에서 만나서 이 불꽃슛으로 타이거를 쓰러뜨리고 최종 우승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제가 얼마나 이 피구왕 통키의 마지막 화를 기다렸는지, 옛날에는 6시에 피구왕 통키가 했거든요. 한 5시부터 엄마 피구왕 통키 언제 해? 텔레비전에서 계속 앉아서 기다렸던 그 설레임과 그 기다림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이 피구왕 통키에게 이 라이벌 타이거를 쓰러뜨린 불꽃슛이 없었다면, 그래서 마지막 편, 이 피구왕 통키의 가장 최종 마지막 편이 없었다면 통키는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피눈물 흘리면서 연습만 죽어라 하다가 끝이 안 나니까, 그죠? 끝이 나지 않겠죠. 지치고 혼란스러울 겁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 여러분들 알죠? 시작이 중요하지만 마지막도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도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한 번만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시작과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이 온 우주 만물을 향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아는 사람? 우리 주키 친구도 알 것 같은데 성경 안 찾아봐도 아는 사람 없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하셨던 창세기 1장에 있는 가장 첫 번째 말씀 뭐지? 이준이. 그 다음 목사님 미안해. 그 다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뭐지? 그치, 하나님께서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이 복잡해요? 간단해요? 엄청 간단하죠. 엄청 간단해요. 빛이 있으라. 복잡하지 않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 1장 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세요. 옛적에, 구약 성경이에요. 옛날에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우리 조상들에게 무엇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뭐였죠? 우리 세연이가 말을 했던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엄청 심플하고 엄청 간단해요. 그리고 우리 사람한테 정말로 필요한 게 뭐예요? 빛이잖아요. 그죠?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었던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가장 먼저 눈으로 느껴지는 게 뭘까요? 빛이에요. 빛.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 자, 여러분 성경 앞에 보세요. 이 글자가 엄청 많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그리고 여러분 모세 알죠?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끌고 탈출을 했잖아요.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성경에 보면 장정만 20살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래요. 그러면은 그 남자의 뭐 아들, 딸, 또 아내 다 하면은 몇 명이 될까요? 한 200만 명 돼요. 200만 명. 엄청나게 많은 숫자잖아요. 자,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질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는 사람? 정답이에요. 바로 십계명 같은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대표적으로 점점 말씀이 어때요? 빛이 이스라엘에서 점점 복잡해지죠. 그죠? 점점 복잡해져요.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선지자들 또는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왕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있죠?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말씀이 간단해요? 복잡해요? 존경합니다. 우리 종윤이. 그래요. 간단하지 않고 너무 복잡해요. 이사야서 목사님도 보면은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몰라요. 목사님도 몰라. 그래서 책을 찾아봐야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빛이 있으라 아주 쉽고 간단했던 말씀이 점점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또 해석해주고 가르쳐준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 교사 들어봤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런 방법으로 섬겨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잘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잘 못 가르쳐주는 사람들도 많았겠죠? 특히 2000년 전에는요. 조상들의 규칙,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들도 새롭게 생겼어요. 조금 생긴 게 아니라 엄청나게 수백 개, 수천 개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 구약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 주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려고 만든 규칙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많은 규칙들이 이 성경책을 꿀꺽하고 먹어버렸어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사람이 만든 규칙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이 많은 규칙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구원을 받으려고 엄청나게 많은 규칙으로 자신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모르겠는데 규칙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얼마나 더 많은 제사를 드려야 하지? 그러다가 나는 그냥
깨꼬닥! 죽는 거 아닌가?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나 어제 엄마 말 안 들었는데 나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어저께 우리 옆집에 사는 미스터 킴 율법 교사 선생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나 내일 지옥에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또 했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 더 좋은 규칙? 더 많은 규칙이 더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끝, 마지막 편이 사람들에게는 필요했던 거예요. 통키에게 마지막 화가 필요했던 것처럼, 마라톤의 골인 지점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리에게도 구약 성경의 마지막 편, 마지막 화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마지막 화가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나니라. 아멘. 자,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마지막 편이에요. 마지막 결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대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즉 우리 사랑하는 주키 친구들, 하나님의 마지막 편,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잘 안 풀리고 궁금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난다 그랬는데 그 아기가 도대체 누구지? 모세였나? 앞으로 또 올 건가? 이거를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대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머리에 검은 색깔 모자 쓰고 이렇게 막 기도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그 사람들은 지금도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마지막 편이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비밀은 예수님을 말미암아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전부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일 그런 일은 없겠지만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오늘 얼굴을 보는 날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이제 내일부터 저를 못 본다고 한다면 어떤 말을 하겠어요? 정말로 중요한 말,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예요. 내가 더 착하게 살아서, 내가 더 정직하게 살아서, 내가 더 말씀을 잘 지켜서, 내가 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내가 공부를 더 잘해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들, 그러면 추가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마지막 편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더 이상 새로운 진리, 더 이상 새로운 뭔가, 상태야 내가 너에게 새로운 나의 말씀을 주노라라라, 성경에 기록해라, 추가해라, 이런 말씀은 여러분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것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걱정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이신 예수님이 필요해요. 내 미래가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죠. 얼마나 더 착하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 주키 친구들, 나는 공부도 잘 못하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궁금증이 들 때도 여러분 있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난 내가 너를 잘 안다.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끝까지 이미 사랑했다. 성령으로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더 이상의 우리가 본받을 롤 모델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바라기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생활을 하셨는지를 또 본받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화가 날 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슬플 때, 외로울 때 예수님은 외로우셨거든요. 내가 외로울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따돌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다른 사람들이 슬퍼서 눈물 흘리고 엎드려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를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제가 되기를, 또한 우리 모든 주봄의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